중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워츠만 리의 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워츠만 리에 대해서는 물론 신학적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분의 신학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삶에 대한 얘기를 그냥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그가 젊은 시절 농사를 지으면서 살 때였습니다. 어느 해, 어느 해죠. 날이 몹시 가물었던 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수기로 물을 퍼서 자기 논에 어느 정도 물을 채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는 아침 일찍 자기 논에 가보니까 물이 다 빠져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논에 물 채워놨는데 왜 이럴까? 알아보니까 이웃 논임자가 논둑을 딱 터놓아가지고 말도 없이 자기 논으로 물을 다 싹 다 빼가 버리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열받을 일이죠. 몹시 화가 났는데, 아이고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좀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가자. 그것도 쉽진 않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양수기를 또 동원해가지고 자기 논에 아무 말 하지 않고 물을 또 채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또 논에 가보니까 또 물이 싹 빠져 있는 거예요. 조금 열이 받치죠. 한 번은 참았는데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많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아주 정중하게, 우리가 감정 조절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럴 때 열받았을 때 그래도 감정을 잘 컨트롤하면서 정중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웃 논임자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자기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웃의 논임자는 아이고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짐까지 딱 받았어.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워츠만 리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자기가 분명히 틀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이웃 사람이 잘못을 분명히 했고 그래 사과도 했고 앞으로 안 하겠다 다짐도 받았는데 자기 마음에는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어찌 제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까? 그때에 기도를 쭉 하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시느냐? 너는 어떻게 일에 옳고 그름만을 따져서 늘 정당한 일만 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것보다 좀 더 나은 그 일은 할 수가 없겠니? 이런 마음으로 들려진 그 감동을 새겨보면서 자기를 한번 돌아본 거죠. 자기가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정당한 일을 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좀 더 나은 그 일을 할 수 없느냐라는 이 감동을 따라가지고 그래 내가 이 마음의 감동을 한번 실천을 하자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양수기를 준비해서 먼저 이웃 논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몇 시간 동안 물을 퍼올려가지고 이웃 논에 충분하게 먼저 채워줬습니다. 그 뒤에 그는 양수기로 자기 논에 물을 채웠어. 이웃 사람이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논에 물을 안 채웠는데 물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채웠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웃 사람이 큰 그 일로 인하여 감동을 받아요. 그 일 계기로 해가지고 그 이웃 노님자가 그리고 또 그 온 가족이 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 자신이 손해보는 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손해보며 살아야 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우리 주님은 참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다운 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그런 삶을 살 수는 없겠니?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산상수훈. 우리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대한 얘기인데 한마디로 산상수훈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얘기한다면 너는 하나님 아버지를 좀 닮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게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산상수훈의 전체의 핵심이 하나님 아버지 좀 닮아라. 네 아버지 좀 닮아라. 자식은 아비를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좀 닮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고 이 말씀의 의도를 잘 모르고 자기 방식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지구촌에 끊임없이 보복전쟁이 일어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걸 살아가는데 보복을 하는데 거기에 적용을 하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보복하며 살아라고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주신 의도부터 우리가 바르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오늘 5장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과 비슷한 구절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고대 여러분 그 바벨론의 함미라비 법전에도 나오는 아주 오래된 그 함무라비 법전의 제 196조의 눈에 대한 제 200조의 이에 대한 얘기 그걸 사실은 내용을 보면은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같은 내용.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 말씀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좀 잔인하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다. 만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오히려 잔인할 뻔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게 마치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갚아라는 말씀이 이거 조금 잔인하다라고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다니. 성경에 예를 들면은 야곱에게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세겜성에 구경하러 들어갔다가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참 억울하죠. 디나의 오빠들이 돌아와서 여동생이 성추행 당했다 사실을 알고 막 붕괴를 합니다. 가만히 둘 수 없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참 모의를 하고 조건부로 세겜성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결혼해 줄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는 그리고는 속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남자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을 때에 그때 얘를 틈타서 남자란 남자를 싹 다 칼로 죽여버리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 여동생이 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보복으로 그 성에 있는 남자를 다 죽인 것은, 이것은 잔인한 보복이죠. 이런 감정에 따른 잔인한 보복을 막기 위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상대방에게 해를 끼친 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더 잔인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상법 정신에는 근본은 사실 사랑이 담겨져 있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비슷한 구절들이 대표적으로 세 군데가,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서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 세 군데에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출애굽기 21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니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게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그러나 다른 해가 없으면은, 다른 해가 있으면은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말씀은 뭐냐? 오늘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갚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보복 원리를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재판장이 판결을 할 때에 공정하게 해야 된다. 여기 보면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재판장이 판결을 하는데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된다.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이 이를 부러뜨렸다면 재판장은 이로, 이는 이로 갚아라, 그렇게 판결을 해야 된다. 그런데 재판장이 이는 눈으로 갚아라 이렇게 판결하면 공정한 판결이 아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재판하는 재판장이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 큰 틀, 요걸 이 재판장의 판결 원리로 주셨던 말씀.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때에는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너무 지나친 보복, 이것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피해를 입은 그 이상으로 상대방의 피해를 줘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이. 그러니까 이것을 개인 보복의 원리로 적용을 하면 이는 이로 갚아도 그게 직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빨 하나 부러지면 그 상대방을 반축에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더 이상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보복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몸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사랑하셔서 보호해 주시기 위한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큰 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재판장의 판결 원리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공평하게 판결해야 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게 적용을 할 때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 정도로 맞춰야지 이걸 더 확대시켜서 이거 뭐 상대방을 그냥 뭐 완전히 그냥 내가 뭐 아주 뭐 더 이상 뭐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다. 자기 감정을 따라서 하면 곤란한 거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잘못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 인용하면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잘 알지 않냐? 너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들어왔지만 사실은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라 하는 이것을 그들은 잘못된 자기 어떤 보상법에 잘못된 적용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유대인들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헤롯을 그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이방인 헤롯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거부감과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급기야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로마인들에게 당연하게 복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조직된 것이 바로 열심당원이에요.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폭력은 폭력으로 맞서 싸워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로마 군인들에 대해서 폭력과 살인을 말씀에 근거로 해서 야, 폭력은 폭력으로 맞서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보복하는 그 수단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자기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항을 하고 하니까 또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정오심만 더 조장되고 사회는 점차 아주 더 막 그냥 막 삭막해가는, 보상법의 정신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보상법의 사실의 근본 정신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큰 틀 속에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보상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악한 자를 대적해라, 악한 자는 대적해야지. 그래서 개인이 복수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래서 복수심을 조장시키는, 성경 어디 봐도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잖아요. 원수를 갚아라 하는 말씀도 없어요.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잠언서 25장 21절에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구약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보상법의 정신을 왜곡시켜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 대신 미움을 심어주는, 용서 대신에 복수심을 심어주는. 당시 종교 지도자의 마음이 이러한데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그러니까 아주 그 사회의 분위기가 어떻겠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서 안 되죠. 감정을 따라서 우리가 막 내 감정 따라 다 폭발해버리고 이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고 말씀의 본래의 의도가 뭔가를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통해서 뭔가 참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의 말씀에 42절까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미를 동행하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누구든지, 여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누구든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태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참 우리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직장 생활하다가 말다툼이 생겼는데 상대가 됐던 내 오른편 뺨을 때렸다 생각. 내가 오른손을 가지고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요, 상대방은 왼뺨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되니? 여기 보면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러거든. 오른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치려면요, 손을 위에서 이렇게 내리치면 상대방은 왼편이니까 어떻게 해야지 오른뺨이 쳐지냐 하면 손등으로 때려야 된다. 손등으로 때려야 상대방 오른편 뺨이 여기에 맞게 됩니다. 유대 나라에서 손등으로 남의 뺨을 이렇게 치는 것, 이것은 인격적 모욕, 이중적 모욕을 주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참 성경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또 어떤 사람이 내가 가진 속옷을 빼앗으려고 고발하여 소송을 했습니다. 당시 옷이 귀하니까 재산권 분쟁이 생길 때에 속옷조차도 고발해가지고 빼앗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일을 언급하는데 억지로 오리 가자, 이거는 식민지 국가에서 가끔 있는 일이. 군인이나 관리가 길 가는 사람 붙들고, 야, 너 짐 들고 이 동네에 좀 나 따라와. 우리가 잘 아는 가운데 대표적인 성경에 보면 구레네 시몬에 대한 얘기가 소개되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냥 십자가 형태를 지시고 너무 벌써 피곤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 틀을 지시기가 너무 힘드시는 거니까 로마 군이 지나가다가 구레네 시몬이 야, 너 이거 이래 봐. 이거 좀 지고 가. 한마디 할 때 꼼짝 못하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형태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우리 그냥 일반 사회에서 가능하냐? 그게 가능 안 하죠. 불러가지고 십자가 그 형태를 지으라고 하면 내가 와주는데. 그러나 식민지 국가에서는 가능한 일이라. 꼼짝 못하고. 야, 너 이거 지어가면 반항하지 못하고 그냥 막 싫지만 수도 해야 되네. 자, 우리가 살아갈 때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때는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진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는요, 아이고, 내가 그래도 내 직분이 그래도 내가 참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직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뚜껑 다 열려 봅니다. 가슴에 그냥 막 불이 막 완전히 욱하면서 감정이 있습니다. 내가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야 돼. 그런데 주님은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가라. 참 이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요, 아유, 한쪽 우리 마음 구석에는 맞아, 이거는 성경 말씀이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또 한편 구석에는 아이고 이렇게 어떻게 살을 말이고 이거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도 날마다 우리가 당하기만 하란 말이고 이런 마음 안 드는가요? 윌리엄 버클레이가 이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이야말로 기독교가 보여줄 수 있는 윤리의 가장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이 정말 비현실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서도
그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기회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도 돌아보면 악한 사람 많습니다. 악한 자가 내가 전혀 이렇게 나하고 상관없는 저 멀리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 가운데서도 야, 이게 어떻게 내 배에서 낳았지만 저런 게 낳노?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식도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이 부인에게 악하게 대할 수도 있고요. 집안에 그런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웃에 가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악한 자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대적한다는 말은 복수한다는 말, 안 갚음한다는 그런 말인데, 자, 이렇게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을 과연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건가?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상대방이 오른뺨을 나를 때렸다. 그런데 야, 왼뺨 돌려 때리거든요. 야, 또 때려라, 또 때려라. 야, 자, 왼편 또 때려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반응이, 상대방이 감동이 될까요? 이야, 이 사람은 오른편 때리니까 왼편 막 돌려 때리냐. 이 예수님 닮았네.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이거 봐라. 이거 좀 희한한 인간이네. 이러면서요. 열 더 받아가 더 때려 봅니다. 그럼 더 맞아요. 예수님 십자가 앞두고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에 재판 자체는 불법 재판이에요. 옆에 있던 어느 군인이 예수님 뺨을 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자, 그럼 왼편 뺨 돌려대면서 왼편 뺨도 이렇게 때려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의를 했습니다. 법정에서 피고가 서 있는데 어떤 혐의가 분명히 밝혀지기도 전에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강하는 것은 어느 나라 법에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주님은 네가 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느냐 항의했습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금 왼편 돌려 때렸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는 이런 의도는 아니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니?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그냥 막 복잡한 이해관계, 그러게 가다 보면은 손해도 볼 수 있고 욕도 당할 수 있고 고통 당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때로는 우리는 불법에 대해서 항의가 필요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돌려대라는 그 예수님의 의도는 왼뺨을 실제적으로 대고 막 그렇게 하면서 또 때려라 라는 어떤 그런 태도라기보다도 내가 모욕을 당할 때에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왼뺨을 돌려댄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모욕을 참고 조금 그 모욕을 조금 당하는 그런 편을 택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냐. 어떤 사람 때문에 재산 손해를 봤는데 그거 보복하려고 내가 어떻게 보복할까 하는 것보다도 아이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차라리 참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주님은 때로는 원하지 않겠는가. 어떤 사람이 너의 인권을 침해하고 내 자유를 침해하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강제로 시키고 이럴 때에 참 그걸 그냥 그대로 수용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서도 아이고, 이왕에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은 차라리 내가 조금 희생하는 그런 편을 택하고 내가 좀 손해보지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을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참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을 간직하려고 애쓰는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필요치 않겠느냐.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내 어떤 감정의 어떤 그런 이렇게 다 된 그 감정으로 다 반응하는 그것이 아니라 참 주님은 이럴 때에 묵묵하게 주님 생각하면서 조금 때로는 견디고 손해보고 하는 그런 편을 택하라 했으면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보는 그런 쪽을 택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지 않겠냐. 그런데 그런 삶을 살 때에 내가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누르는 것 같지만, 내가 핍박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 진정한 상대방을 오히려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좀 달라야 그런 면에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부분에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 여러 가지 많은 비난들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어쩌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도 생각할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들과는 좀 달라야 된다라는 이런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무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감정을 조금 우리가 접어두고 한번 주님께서 진정 원하는 삶,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 때문에 만약 내가 좀 손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을 드러내려고 애를 쓴다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은 가만히 두겠느냐? 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믿습니다. (6.25) 동란 때에 있습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이 퇴각하면서 인민군에게 붙잡혔어요. 인민군은 그에게 무거운 짐을 막 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앞장세워 걷게 했습니다. 그는 땡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짐을 힘겹게 지고 걸어갑니다. 뒤에 인민군이 총부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그러죠. 마음속에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야 이러다 끝만 내가 이제 내 인생 끝나는구나 이런 마음도 있고, 이런 불편한 가운데 불현듯 그렇게 짐을 억지로 지고 가는데,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는데,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던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많이 들었던 그 말씀이 새삼 자기의 어떤 모습이 그런 지경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참 어쩌면 내 처지와 거의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 크게 내가 순종하며 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 내가 마지막 될지도 모르는데 진짜 마지막이라고 하면 생각하고 주님 말씀 진짜 한번 내가 100%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 살다가 죽으면 그러다가 바로 주님 앞에 서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내가 심리 가는 이런 마음으로 한번 내가 그냥 이왕에 이 짐 무거운 짐 지고 가는데 그런 마음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짐도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정도야 가게 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냥 가는데 그냥 오리를 갔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끙끙대는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또 편안하게 그냥 나름대로 그렇게 순종하는지 상대방도 또 어느 정도는 또 느끼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민군이 오리쯤 됐을 때 불러 세웠어요. 동무 서구에서 이제 집 내려놓으시라고요.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괜찮습니다. 좀 더 제가 갈 수 있습니다. 좀 더 가셔도 됩니다. 인민군은 뜻밖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무 빨리 가시오. 사실은 내가 여기 와서 동무를 총으로 쏴 죽이려고 했는데 동무가 하도 친절하게 하니까 내가 살려주는 게요. 빨리 가시라고요.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확인할 바는 아니지만 악을 악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얘기보다도 믿는 사람 좀 손해보고 삽시다.
믿는 사람이 주면서 삽시다. 믿는 사람이 친절을 베풀며 살고 인색하게 살지 마시고. 그래서 나 때문에 덕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덕 많이 봤다. 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베풀면서 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덕보는 삶을 살았다. 그게 은혜로 생각을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덕본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장 가고 그렇게 할 때 너무 많이 깎지 말고, 보니까 막 권사님들도 막 시장 가면은 막 열심히 깎더라고요. 그러니까 봉독교회 있을 때도 아이고 시장 가가지고 너무 깎지 마세요 자꾸 이 얘기를 좀 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 해외여행 가가지고 베트남 같은 이런 곳에는 보면은 외국 관광객 상대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 가이드가 아예 얘기를 해요. 여기는 물건을 무조건 1차 부르는 값에 반틈 무조건 깎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뭐 그 말대로 좀 깎고 뭐 반틈 부대가 흥정을 해야 되겠지. 그러나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 이렇게 마치 내가 손해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아무개야, 네가 그래도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를 닮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기특하구나.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 주책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책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미국의 존경받는 기업가 중에 존 록펠러, 록펠러 이야기하면은 11조 이야기 그냥 우리가 늘 듣던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런 작은 회사의 평범한 회계원이었고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석유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성령이 주셨어요. 그런데 석유 사업을 하려 하니까 유전을 매입해야 되겠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록펠러에게 자금을 막 대주는 거예요. 그 당시 석유 사업은 전망이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한 전망의 사업이 아닌데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보장이 안 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록펠러에게 자기가 돈을 맡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전망 때문이 아니고 평소에 정직하게 그렇게 살았던 록펠러를 바라보고, 그리고 성실한 록펠러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그에게 그런 투자를 했기, 평소에 그런 삶을 살았다라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소에 좀 그래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닮아갈까라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의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기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다 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아들이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 개인 보복을 허용하는 말씀으로 개인 보복 그런 차원에서 잘못 오해하지 마시고
재판장의 공정 판결 원리로 일단 1차적으로 주셨고, 이런 보상법에 그것은 내 감정 따라서 그냥 살는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면서 상대방도 우리가 보호해주는 그런 사랑을 바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정당한 일보다는 좀 더 나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좀 더 나은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감정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을 좀 내려놓고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주님이 아무개야, 네가 참 수고했다, 나 닮으려고 애를 썼구나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에 너무나 우리가 참 잘 아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서도 때로는 이 말씀을 오해하고 그러면서 잘못 적용해왔던 이런 말씀을 정말 성경이 의도하는 바를 잘 알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정말 성령의 참 충만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